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복음의 진수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한 인생을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이 모든 인생을 보면 희노애락, 성공과 좌절, 또 건강했다가 또 건강하지 않는 병든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은 누구나 다 겪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생로병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걸려있죠. 그러다 보면 한 인생들을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또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로 전도할 때 많이 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세상이 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또 이처럼 사랑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 생각할 때 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드가 세상이잖아요. 세계.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정통파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 돼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차별할 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향해서 흑인들을 향해서 인종차별보다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개돼지 취급을 해요.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도 들여다봐야 되고 세상이 뭔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오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첫째는 여기 들여다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에 있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세상은 이거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런데 세상이 누구를?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뭐 아는 것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손흥민이 있는데 손흥민이 자선제를 썼어요. 근데 그 자선제의 내용을 알아서 우리는 손흥민이 어떤 일을 한 걸 알아. 그것과 손흥민의 지인들, 가족이든 친구이든 친척이든 그런 사람들은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계셔 성경에 말하고 있고 교리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많은 책들,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이 가야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기독교는 돈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무슨 돈 닦듯이 기도하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돈 닦듯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왜? 내가 돈 닦듯이 기도를 해야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카톨릭 영성이에요. 카톨릭에서야 그래요. 그래서 뭐 수도원이나 수도원 같은데 막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가고 높은 벼락 위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수행을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타락한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던 게 수도원 운동이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카톨릭을 타락시킨 것은 수도원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원 운동이 처음에는 잘 시작됐지만 뒤로 갔을 때 완전한 타락해버리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럼 거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미신들,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리고 소위 이러한 것들이 카톨릭 신앙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뉴스라든지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성당에 딱 가면 거기에 무슨 조형물들, 뭐 베드로상이든 뭐든 그 앞에다 막 입을 맞추고 이거 뭐 예수님의 십자가라니 어쩌더니 거기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막 마리아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이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개혁교인들 중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개신교들이. 왜? 종교심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야, 이 땅에. 이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있던 거예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참빛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중앙교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제가 소명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때문에 참빛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참빛이 왔는데 9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야. 이제 10절로 이어지는 거죠. 참 빛으로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거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위 제3성전을 주장하고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마치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뭐 성전이 재건돼야 주님이 재림하시고 한다는 일련의 이러한 이 소위 종말론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솔직히 까놓고? 세상 말로? 아니에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금의 그 모습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인의 모습일 수가 없다고요. 그 인종 자체가 백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백인으로 보이냐? 그 사람들은 주로 동유럽이나 러시아나 또 유럽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리고 아프리카계,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 그래서 흑인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끝났어요. 물어보죠. 우리도 그러면 단일 국가입니까? 단일 민족입니까? 착각들 하면 안 돼, 우리 민족도. 왜냐하면 우리가 단군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그 피가 흘러내려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외세 침입을 거의 천회에 걸쳐서 외세 침입을 받았어요. 그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 사람과 피가 섞였을 것이고 만주족과 피가 섞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명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있던 그 뭐 한나라든 무슨 나라든 쳐들어와서 고조선 멸망시키고 우리랑 피가 다 섞였다고요. 실제로 DNA를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게 발견됐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랑 거의 일치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짱달말하고 이빨이 이상하게 난 그 애들과 되어지면서 지금의 일본이 된 거야. 중국과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울 거라 생각하는데 중국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몽골리안이 많거든, 그쪽에. 그래서 전통 한족과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오히려 소수민족들,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 우리와 DNA가 많이 같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섞여졌기 때문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하느냐? 혈통하는 소위 이스라엘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라는 것은 없어요. 혈통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게 네가 혈통이 그러니까 네가 육신적으로 어떤 존재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이스라엘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성지순례란 말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자,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지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참된 기독신앙은 이미 지역을 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을 넘었다고요. 복음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지금의 성전터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알아크사 사원이나 거기에 모스크가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지성소 자리 거기에 가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성령은 아프리카 오지든 뭐 저기 아마존의 사막이 아마존의 정글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지순례란 왜 중요한 것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보다 깊이 알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던 그 자리를 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느껴진 바가 많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거기에 무슨 영적으로 신성한 힘이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막 은혜가 막 철철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막 임재가 가득한 그런 건 없다고요. 예? 소위 불교 신자들이 티벳이라든지 자기들의 성지를 갈 때 기어서 가고 왜 그 신성한 땅이라 생각 그런 식의 신앙은
종교심에 의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독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인격주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 장소에 거기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곳이 있죠. 그게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를 누가 깨뜨려, 그러니까 지성소를 막 가로막는 게 뭐예요? 휘장이죠. 휘장을 찢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찢었어요. 성경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요. 예수 입장파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부터 대면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죠. 주님이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 3장을 가보시면 이 니고데모와 관련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주님이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 자의 영생을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뭐를? 세상을. 근데 착한 사람을 사랑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왜? 착한 사람이든 의인이라 일컬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 근데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가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냥 안 믿고 살면 되지 않는가? 타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는가? 왜 기독교를 왜 그렇게 편협하고 왜 기독교는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것을 이해해야 돼요. 창조주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폐해를 끼친 인물들을 좀 나열해보라 라고 하면 그 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주장했던 것은 이미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인문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임마누엘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신앙에 강력한 폐해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칸트, 헤겔 거기에 이후에는 이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됐고 또 하나는 찰스 다윈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 그럴듯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층을 조사하고 이게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전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분들의 조사 속에서 틀리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역사 이전에 소위 그 시대를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돌아가는데 무슨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뭐가 물질이 생기고 이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모든 생물이. 우연히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는데 팍 폭발했대.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과학은 뭔가 있어야 터져요. 과학적 논리라면 그래서 이게 진화론이 과학적 논리로는 절대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파편적인 것들 돌연변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는 거 뱀이 여기 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화의 흔적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끼워 맞추는 거죠. 설명을 되는 거야.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찰스 다윈이 그 짓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을 한 거야.
그게 과학이라고 일컬어지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진화론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짜 커밍아웃 했던 분들이 이게 과학이냐? 오늘날의 진화론이 종교화된 게 사실이다. 맹신에 가깝지 않은가? 그 사람 그리스도인데 기독교인도 아닌데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주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별들 저게 지금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뭐 몇백만 년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서 빛이 쭉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 중에 이미 초신성이 됐다가 그냥 뻥 터져가지고 사라진 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못 볼 뿐이지. 빛이라는 게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딱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빛이잖아요. 여기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빛이 이게 탁 사라졌어. 근데 이 빛이 몇백만 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오고 있다고 빛이 계속. 그게 빛이. 1초에 지구에 뭐 6바퀴 반인가 돌잖아요. 빛이 1초에. 확 도는데 빛이. 그 속도로 날아간다고요. 날아온다고. 근데 우리 생각이 빛이 이렇게 전면으로 나오는 게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이 후에 안 거예요. 빛이 휘드라는 거예요. 우주 밖으로 들어가니까. 빛이 직전인데 중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막 하고 대단한 천재들이 하는데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할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냐?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기도와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먼저 볼 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할 때에 그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이걸 정적으로 보지 말고 동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게 뭐냐? 헬라어로 기노스코,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야.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서 생명 가지고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과정일 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이게 달라요. 물론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한다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5장에 보시면.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살아가면서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렇게 끝장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서 하나님처럼 대라하다가 그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저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과에 대해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을 따먹었을 때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떻게 욕심이 있다 죄를 낳고 죄를 낳게 했고 죄가 잉태되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1년에 내가 죄 때문에 이제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 첫 번째. 맞아요.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 간다. 죄 용서 받고 천국 가게 됐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할 게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세 번째 구원의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 때는 죄 용서를 받았다. 첫 번째. 두 번째, 말 그대로 천국 가게 됐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야.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어요. 우리는 원수였거든, 하나님. 그래서 내 앱이 원수,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만을 보러 나오니까 네 앱이 마귀 막 그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래버렸어요. 따라온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달라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고 정치적 예수만을 원하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만을 원하니까 주님이 스칸들을 좀 많이 걸러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쫓아내버렸다. 그때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다? 우리 아비가 사탄이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아비예요. 사탄의 권위 아래 살기 때문에. 원수의 지배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화목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전적인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야. 그 전에는 원수의 관계였다가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관계가 됐고, 우리가 그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이 17장에서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이 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갈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것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즉 이 마지막 이 기도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 우리는 과거지만 예수님 시점에서는 미래에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그들이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의 영광,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쫙 잡아두고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구원받기를. 여기서 예종론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좀 풀어주고 갈게요. 감리교나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받을 사람과 택할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놔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됐으니까. 그리고 또 한쪽은 버림받을 사람은 유기될 사람은 유기될 사람 정했다. 그런 식으로 칼빈 선생님이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종론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예종론이라는 것은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구원론에서 다룬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론에서 기독론에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 구원론으로서 다뤘다고 한다면 너 구원받을 거 정해졌어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너 이제 지옥 가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그거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관점은 기독론에서 알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알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고 주님이 예정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론으로 너는 저주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세요. 사울에게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오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도대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이는 사랑,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왜 있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택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럼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택했다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만 했는가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천사들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인격으로는 이거 three person. 근데 하나의 인격. 이게 삼위일체가 좀 어려우니까 저기 다음 예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일단 놔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서로 교전을 나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천사를 창조할 때는 주님이 서로 뭐 하지 않아요? 의논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잡아놓고 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음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우리를 천사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천상회의 장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천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천사와 함께 회의를 했다는 거야.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천사가 우리에게 조물주가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냐? 여기서 이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 형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이게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쓰였어요. 여호와는 단수형으로. 이 신명칭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할 때 서로 의논하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시면서 운운하신 거야. 근데 이 천상회의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삼일체 하나님의 서로의 교제 속에, 관계 속에,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할 것을 경륜, 우리 경륜 이름이 여기서 나왔는데 오이코노미아, 비밀의 경륜의 뜻이 실제로 성취돼요. 이 땅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성취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결과물이 인간이에요. 인간 창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느냐? 인간 주려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인간에게 주려고 창조하신 거야.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굳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같은 피조물인데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그 존재가 왕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는 왕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청지기라는 표현도 쓰고 하지만 으뜸인 존재로 창조됐어. 근데 그 인간이 누구를 닮았어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담는 존재였어요. 근데 육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됐어요. 천사와 저는 같지 않아요. 천사와 달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인간의 타락이에요. 모르고 창조하셨는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예정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한 자 안에서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을 창조할 것을 결정하셨고 아직 천지 창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간 창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인간은 뭐였어요? 타락할 것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것을 계획을 초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초래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 거짓말을 하지 못하죠.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뭐예요? 강행을 해요. 근데 이때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라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태초의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된 상태에서 천지 창조가 일어나요. 그 사랑이에요. 사고 칠 거 알았는데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감격을 해가지고 탕자처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다 100% 이제 내가 정말 그러면 할만하지.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수의 사람만 주님을 믿고 안 믿을 걸 알면서 사랑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주님이 뭐예요? 사랑해서.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사랑을 주님이 이미 하셨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들로서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는 사랑을 했다고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만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모든 실질적인 포지션, 위치와 내가 살아갈 이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믿지 않는다고요. 거부한다고요. 왜? 죄가 가득하니까, 사탄이 그들의 앱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이 놀라운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할 때에 이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내요. 성자 하나님이 죽기로 결정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하시는 건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함이다?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뜨문뜨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오 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난 부활하심도 솔리오 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 사랑이 죽음을 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기꺼이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인간을, 하나님이 죽고 인간을 살리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사는 목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사는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똑같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옵사옵나이다. 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22절 보세요.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걸 내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일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일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을 막 불러 들어서 신이 나한테 막 같이 와서 막 접신하듯이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한 인격과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의 인격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을 쓰죠.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존재,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할 때 단순히 천국 간다로 끝나보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23절이에요.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서 기자가 말했듯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뻥 뚫려 있어요. 이걸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파스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비로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라고요. 어떻게든 자기들의 성공을 이루려고 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
마지막은 내가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수록 제사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유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왜? 허무하니까.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허무해요. 손살같이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 언제가 늘 허무합니까? 장례식장 아니에요? 장례식장 중에서도 우리가 이 화장장에 딱 가보시면 거기에 목사님이 여기는 내가 이제 따라가 줬으니까 목사님이 같이 따라가는 곳과 그냥 가족끼리 갈 때 그 모습 보시면 얼마나 초라한 줄 아세요? 그게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요. 그것도 목회자가 같이 가주는 것과 아닌 것. 그러면 거기에서 또 목사님이 가신다 할지라도 화장장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그게 다 오열하지. 근데 거기서 불태워지는 그 과정을 보자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은 들에 꽃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베드로 사도도 그 말을 해요. 인생은 들의 꽃과 같다. 들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모든 것은 시드나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것들은 천국 전국하고 하는데 별반 다를 게 없어.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지 못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는 임마디엘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죽음들,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렇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은 그분들이 이루었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두 손을 활짝 펴면서 주님,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라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마지막 주님께 찬양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건가? 그 이유가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고 하지만 이 세상은 뭐 학벌을 자랑하고 뭐 자기 돈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막 다 자랑, 성공을 자랑하지요. 이게 다 허무해요. 전도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왜 이렇게 사랑했는가? 허무한 인생 되지 말라고. 헤벨, 공허한 인생 될 필요 없어. 너희들은 공허하지 않아. 물론 너희는 아파름이 먼지로 창조된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 아니야? 먼지로 창조된 인생인데 너희들은 먼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나만 의탁해야 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 그래야 너의 포지션이 분명해져. 아,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인 아니야. 그럼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동역해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가요. 때로는 넘어져요. 아파요. 힘들어요. 성질나요.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내 자식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 남편과 아내도 위로해 주지 않고 내 부모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 친한 친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자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요. 첫 번째. 그리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 마음이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우울증이라고 해요. 미국 사회가 심리학이 발전하고 상당히 발전하는 우리나라 발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면 했었으니까 이게 사업으로 발전했어요. 사업으로. 산업으로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도 있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그 관계 속에서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걸 갖다가
막 무슨 뭐 지나치게 이거 뭐 어떻게 뭐 어떤 뭐 정서적인 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머리에 든 거는 있어가지고 막 이 소위 말하는 막 너무 팍팍 뜰 때가 있다. 또 너무 무시하는 거 문제가 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가 되려 하면 여기서 23절을 다시 보세요. 보시면 이 3절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첫 번째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원래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창세부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들도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를 알아봤었고 그들 다 아버지 버려준 내가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사랑, 안다, 하나 된다 이런 표현들 내 안에라는 표현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냐면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또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져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존재의 중심이 약해 허약해요. 인문학 강좌를 아무리 듣고 해도 어떤 뭐 법정 스님 돌아가셨지만 법정 스님의 뭐 그 좋은 말을 듣고 한때 그 순간순간에는 될 줄 모르지만 존재적 흔들림 자체를 막아내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게 문제야. 우리가 좋은 책 계속 읽고 기독교 양서 책 읽고 아무리 해봤자 그때 끝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 만남,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같이 하나님과 어우러지는 것들이 없으면 읽고 끝나요. 그 순간만 좀 도전받고 끝나버려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 나를 보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죽이는 사랑. 잔인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너 자식 내게 바쳐. 너 나 사랑하냐? 내게 바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을 믿었다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기꺼이 하나님께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안 할 거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알았으니까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 나를 사랑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목숨을 내게 바쳐라 하면 기꺼이 쉽게 바쳤을 거야.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성부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도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성품과 모든 능력과 것은 동일해요. 근데 사랑의 성격,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그걸 깨달아 알아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냐면 지옥까지도 정복을 해보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hell을 그러잖아요. 타라가 펠이라는 거고. 근데 하데스, 소울, 끝없이 떨어지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왜? 거기를 구원하라고 미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해 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까지도 정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 근데 그 지옥에 던져진 자들은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니네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냐.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말해야 되느냐. 언뜻 들으면 그 말에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랑을 했는데. 나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타락했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을 살리려 창세 전부터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사랑을,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해요. 그 죄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세상은 유리 도덕적인 죄일 뿐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을 알게 한다면서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이 말씀이 멋진 말씀이냐면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하였다. 여기서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하면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더 알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그냥 믿는 거야. 오늘 믿음까지는 못 다뤘는데요. 이제 그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이 부분은 사도신경은 잠깐 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독생자하신 예수, 독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